할렐루야. 13주 차입니다. 제가 보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2주를 쉬었는데 지금도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조심하시고, 혹이라도 코로나 걸린 분들 있으면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미니아니즘, 칼비니즘과 알미니아니즘을 살펴보면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논쟁, 그리고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논쟁, 그리고 이제 칼빈 죽고 나서 4년 정도 칼빈이 잡고했을 때 알미니우스가 4살이었으니까 같이 동시대는 살지 않았지만 거의 동시대죠. 어쨌든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가 이제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론파가 나와가지고 칼빈과 그 후에, 그러니까 데오도르 베자와 그 후예들을 우리가 이제 하이 칼빈이즘 혹은 하이퍼 칼빈이즘 그러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후예들, 즉 누굽니까? 칼빈이즘과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우스의 후예들인 알미니우스주의자들과의 이제 대립이 되는 것이 이제 도르트 총회에서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까지는 제가 이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칼빈주의보다 이제 하이 칼빈이즘이라고 하는 이유가 데오도르 베자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 교리가 좀 더 엄밀해지고 좀 더 엄격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할 때 신론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다르고, 그리고 구원론을 할 때도 다룰 건데 아마 그 신론에서도 또 다룰 수 싶습니다. 신론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 전 예정설과 타락 후 예정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supralapsarianism, infralapsarianism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하이 칼빈이즘 같은 경우에는 데오도르 베자와 그 후예들은 하나님의 작정 교리에서 하나님의 sovereignty,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타락전 예정설을 이제 채택을 하거든요. 어쨌든 칼빈보다 좀 더 엄밀해졌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알미니우스가 주장할 때 알미니우스의 주장 자체에는 이단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조금 우리랑 입장이 다를 뿐이지.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알미니아니즘, 알미니우스 말고 이게 이즘이 붙으면 알미니안주의가 되죠. 그래서 칼빈도 칼빈이 말하는 것보다 베자와 그 후예들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이 칼빈이즘 혹은 하이퍼 칼빈이즘. 그러니까 칼빈의 후예들을 칼빈주의자들, 엄격한 칼빈주의자들이라 부르면서 칼빈이 주장했던 교리가 더 공부해지고 더 엄격해졌던 것처럼 알미니우스의 의견도 계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미니우스의 의견을 좀 더 어떻게 할까? 급진적으로 계승을 하게 되겠죠. 계승을 하다 보면 어쨌든 그 선주에 있던 의견들을 좀 더 급진적인 방향으로 개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주의를 계승을 하는 두 부류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알미니우스가 죽고 나서 미국 나이로 49세 작고하고 난 이후에 학론파라는 건 뭐냐면 종교개혁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그 특별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한다 그래가지고 학론파들이 먼저 5개의 의견을 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이제 도르트 총회에서는 그들의 의견에 반박하는 소위 튤립, 우리 많이 들어봤죠. 칼빈의 5대 교리 하면 튤립이잖아요. 이 5대 교리, 칼빈의 5대 교리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학론파들의 5가지의 주장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이 그들을 반박하는 5가지의 내용을 이제 게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학론파들이 주장한 5가지는 뭐냐면 제가 첫 번째 학론파가 이기 전에 누굽니까? 알미니우스하고 칼빈하고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은 뭐 동일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학론파들은 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했습니다. 조건적 선택. 이 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봐서 제가 잠깐 넘어갔지만 여기 보면 알미니우스가 이야기한 것 가운데 중요한 핵심 교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행적 은혜였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이게 뭐냐 foreknowledge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절대 예정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정했다는 걸 강조한 반면 알미니우스는 하나님께서 예지 예정 먼저 알았기 때문에 예정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알았다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알았다는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혜를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통해서 베풀어 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철수는 하나님이 선행적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반면에 영인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안 믿을 수 있겠죠. 그걸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을 보고 조건적으로 구원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를 보편적 인류에게 복음을 통해서 전해주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믿을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은 구원하겠다. 얘는 안 믿을 거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다. 왜 안 믿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예지 예정입니다. 예지 예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지 예정의 다른 말이 뭐예요? conditional election. 다시 말해서 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두 번째 힌트고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unlimited atonement. 무제한적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 속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적 은혜는 다 누구에게 줘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또 넘기려고 그랬네. 뭐예요? Bound of free will. 다시 말하면 완전히 total depravity. 뭐예요?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의 의지를 풀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뭐라 그랬어요? Prevenient grace. 다시 말하면 선행적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 선행적 은혜는 조건적으로 어떤 사람한테만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주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한테 다 준다면. 그래서 뭐예요? 보편적으로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 제한이 없는 unlimited atonement, 속죄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unlimited atonement와 conditional election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핵심 주제가 뭐라고? prevenient grace, 선행적 은혜라. 그래서 선행적 은혜는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동력을 줄 수 있는 그 은혜, 먼저 오는 선행적, 먼저 오는 그 은혜, 그걸 통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는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게 주어짐으로 무제한적 속죄가 됐다. 마지막은 뭐냐면 성도의 견인 교리인데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칼빈이 말했던 것과 단어는 같은데 의미가 틀려요. Prevenient Grace도 어거스틴이 말한 의미와 알미니우스가 말한 의미가 틀렸죠. 잘 모르겠으면 지난번 강의를 돌려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 뭐야?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견디는 건데 성도가 견디는 겁니다. 자기가 안 견디면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구원의 축이 누구에게 있냐면 누구한테 있어요? 인간의 의지의 강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론파의 의견이고 이 학론파의 의견은 알미니우스의 의견을 거의 이제 정리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보면 이제 이후에 알미니우스의 의견이 어떻게 이제 개진되는지는 나중에 살펴보고 어쨌든 요 5개는 알미니우스의 의견을 잘 종합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자, 이에 관해서 이제 도르트 총회에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냐 칼빈주의자들이 첫 번째 전적 타락은 같은 거.
두 번째는 뭐냐면 unconditional election, 뭐야?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적 선택은 뭐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얘는 철수는 구원해야지. 영인은 하나님이 태초에 뭐예요? 영인은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 다시 말하면 이중 예정이라고 해요. 이중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철수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영인은 뭐예요? 죄 가운데 그대로 버려져 유기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이 믿을 걸 알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뭘 주는 겁니까? 은혜를 줘가지고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알미니안하고 완전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됐어? 그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Limited Atonement. 이게 뭐냐면 제한속죄죠. 당연히 철수는 구원하고 영이는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아까는 보편적으로 프리비니언 그레이스를 모든 인류에게 주는 반면 여기서는 택자와 불택자가 나누어지고, 그래서 제한적 속죄의 개념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 가운데 엄밀한 칼빈주의, 우리로 말하면 고신대학원, 총신대학원 이런 데에서는 이거를 100% 지지하거든요. 근데 칼빈의 이 5대 교리 가운데 조금 이따 할게요. 자, 네 번째는 뭐냐? Irresistible grace. 이거는 뭐냐면 요거랑은 틀린 게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철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철수가 항력, 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믿지 아니할 수 없다. 믿지 아니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effectual calling이라고. 다시 말하면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이 사람은 내가 부르겠다. 보편적 general calling, 보편적 calling은 뭐냐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시죠. 예를 들어 교회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eneral calling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지만 그때 하나님이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야? effectual calling. 그 사람은 특별히 효과적으로 general calling 가운데 효과적인 콜링을 통해서 이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게 뭐냐면 irresistible grace입니다. irresistible grace, 다시 말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같은 개념으로 나가는 게 뭐라고요? 유효한 부르심,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구원론할 때 더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 성도를 견디게 하는 게 누가 견디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성도에게 주기 때문에 성도는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된다. 이게 뭐라고요?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칼빈주의자들의 5대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서 머리 글자를 써서 TULIP 해서 뭐야? 튤립이 된다. 튤립 교리. 그래서 이게 칼빈 5대 교리를 튤립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한속죄 개념은 나름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거는 5개의 교리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속죄가 아니고 무제한적 속죄를 이야기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은 이 5개를 다 이야기하는데 복음주의자들은 이 5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4개는 인정하는데 하나는 요거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던 베프티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서던 베프티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복음주의자도 있고 칼빈주의자도 있고 알미니우스주의자도 있거든요. 다 그 복음 안에서 어느 정도 통합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직신학 원을 들었던 브루스 웨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복음주의자인데 칼빈주의자에 좀 가까운 복음주의자인데 그리고 언약신학이 아니고 수정된 세대주의자입니다. 수정 세대주의. 나중에 다음에 하겠죠. Progressive Dispensationalist. 그러니까 수정 세대주의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세대주의가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건전한 세대주의자들이 미국에 많이 있어요. 한국에는 거의 이단이 많아요. 휴거 이야기하고 희한해 가지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 네 번째 이 네 개는 인정하는데 요거는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인정을. 왜 그러냐? 뭐 그건 뭐 다음에 인간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우리로 말하면 가장 보수적인 뭐 합신, 고신, 총신은 5개를 인정한다. 그리고 복음주의자 가운데서 이 4개를 인정하고 이 하나를 빼놓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들어가 보면 어쨌든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야기.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윤곽은 잡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칼빈주의자는 하이퍼 칼빈이즘, 그의 제자였던 데오도르 베자를 통해서 하이퍼 칼빈이즘, 우리로 말하면 고칼빈주의, 어쨌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넘어가게 되고, 알미니우스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알미니아니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되는 겁니다.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들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애석하게도 두 부류로 나는데, 하나는 그래도 건전하게 입장이 견지가 되고 건전하게 그 신학적인 바탕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그래서 이걸 Evangelical Arminianism이라고 해요. 감리교를. 혹은 Wesleyan Arminianism이라고 해요. 근데 한쪽은 거의 이단처럼 발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Liberal Arminianism, 자유주의자들이 거의 사실 알미니우스주의를 따르면서 나오거든요. 칼빈주의 계통에서 자유주의가 나온 게 아니고 교리사적으로 볼 때는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많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계보에 대해서 상세한 건 바밍크 체험에 제가 그때 소개해드린 1번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먼저는 감리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리교, 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성도님 보세요. 알미니우스주의를 건전한 의미에서 자유주의로 나간 거 말고 그래도 복음주의라는 복음주의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교단은, 그죠? 건전한 복음주의잖아요. 건전한 복음주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교단이 뭐냐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는 성공회하고 좀 틀려요. 성공회에서 나온 게, 성도님들 이 교단의 뿌리를 보면 성공회에서 나온 게 감리교거든요. 근데 성공회에서 나온 게 감리교고, 감리교에서 나온 게 뭐냐면 선결교고, 선결교에서 나온 게 뭐냐면 오순절이고, 그리고 감리교에서 나온 게 뭐냐면 구세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컬러가 성공회하고 감리교는 좀 많이 틀려요. 근데 감리교에서 어떤 신학이 개진이 되면 당연히 어디에서도 비슷한 신학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리교, 선결교, 오순절, 구세군은 거의 신학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의 신학을 이어받은 교단은 뭘까요? 감리교, 오순절, 선결교, 구세군은 묶어가지고 뭐예요? 웨슬리안 알미니언이즘, 다시 말하면 이벤젤릭 복음주의적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복음주의적이라는 게 붙은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고 건전한 신학 체계에서 우리와 같이 협치와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교단이 된다. 자, 그래서 이 감리교를 보시면, 이 감리교는 원래 이 명칭을 보시면 원래는 Methodist Church입니다. 메소디스트라는 건 뭐냐면, 메소드는 뭐예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추구하는, 원래 메소디스트 무브먼트였어요. 방법을 추구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무슨 방법을 추구할까요? 19세기 초반에 옥스퍼드 무브먼트라는 게 나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경건 생활을 좀 규칙적으로 해보자. 너무 풀어지고 교회가 거룩과 성결을 상실하게 되니까 우리가 좀 더 체계화해서 경건 생활을 잘 해보자. 그래서 뭐예요?
기도와 금식과 성경 공부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들을 규칙적으로 우리가 매일 실천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자라는 운동이 뭐예요? Oxford Movement 혹은 Methodist Movement. 그 방법들을 우리가 규정화해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한 운동이 생기는데 지금 이 소개 왜 하는 거야? 알미니아니즘을 알미니우스의 신학이 어떻게 이제 발전되는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거를 계보를 잘 머리에 넣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 별칭이 Holy Club, 뭐요? 거룩한 모임들. 그리고 방법들을 체계화했기 때문에 방법주의자들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메소디스트라는 그래서 감리교하면 뭐 메소디스트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이런 규칙들을 세분화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소디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감리교라는 말은 어떻게 나왔느냐? 원래는 방법교이라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감리교라는 말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영국에서 미국에서 이 감리교가 창시가 되는데 영국 존 웨슬리가 창시하는데 미국에서 창시를 하거든요. 감리교는. 그거는 좀 이따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왜 감리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데 미남 감리교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조선에 보면은 관청을 감리서라고 부릅니다. 감리서 관청이 있는데 거기서 감독이죠. 감독을 감리사라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 불렀다고요? 감리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감리교의 정치체제, 그러니까 감리교의 신학은 성공해서 많이 이제 분리돼서 나왔지만 정치체제는 뭐예요? 감독 중심이거든요. 감독 중심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뭡니까? 천주교? 성공회? 감리교? 감리교에서 나왔으니까 뭐야? 오순절도 되게 그 목사님 감독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뭐 구세군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제와 이 위계질서를 강조한 이 정치체제는 감리교에서 많이 성공해서 많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감리교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교회 정치를 위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감리교라고. 우리도 신학으로 말하면 개혁교회인데 정치체제로 이야기할 때는 뭐야? 장로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감리교라 불리게 되었다. 메소디스트 처치가 뭐야? 감리교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방법교이라 불리고. 자, 그러면 이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알미니우스주의의 영향을 받는 교단을 하나씩 살펴보는 가운데 감리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감리교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